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이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렵지 않고 너무 쉽죠. 그러나 이 귀한 말씀에, 쉬운 말씀에 어떠한 진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음미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저런바리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드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라 하시더라. 14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으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입양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에 정체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2014년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주님께 더 밀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후에 저희들 주님 말씀으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 모든 것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내 침상에서 일어나라, 내 침상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역이라든지 터미널을 가다 보면은 참으로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길거리에서 동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멀쩡한데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인생들을 보면 참 비참하고 가련하고 무미건조한 삶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 참으로 비참한 삶이죠. 죽어도 알아주지 못하고 무슨 잔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가장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고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시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내준 성령님께서도 중보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그 임금을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훌륭한 장수와 훌륭한 선비는요, 그 훌륭한 그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그 사람을 알아주거든요. 인정해 주니까 자신의 목을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어떤 때 혹시라도 외국에 갔을 때 낯선 이국 땅에 갔을 때 길을 잃었다면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알아줄 곳으로 가려면 대사관을 가야 되겠죠? 예, 대사관을 가야 됩니다. 혹시 대사관을 못 만나면 아무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나는 길을 잃었다. I am lost.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거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모두 다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언약도 약속도 없고 그냥 존재 가치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받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른 말씀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는데 누가 가야 될까?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답변하셨고 여러분은 서원하셨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 저는 내 침상에서 일어나는 제목으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나 자신의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거나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요한복음 5장 참으로 단순하고도 정말 주님의 그 기적적인 그 치유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본문은 무신론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해 오던 장중의 한 부분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어떤 병이든 치유를 받는다. 사실 전설과 동화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이적은 구약에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끼 자루가 먼못에 빠뜨려도 그 도끼를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 들어가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분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무신론자들은 특히 요한복음 5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자체가 참으로 신비로운 장입니다. 사복음서 중에도 이 요한복음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또 교리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구절이고 요한복음은 사실 또 사도행전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당연히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었는데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것이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옮겨지느니라. 지금도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한 복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성을 여러 가지 표적과 또 연관된 진리의 말씀을 표적과 연관되어서 진리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7표적 가운데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이죠. 그래서 바로 4장 54절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가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순 놀라운 일로서 그 사건 자체를 표현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인자가 되시고 위대한 사역자여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또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의 보좌에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목적은 주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벌레마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벌레가 벌레로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주님께서 벌레로 되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데스다에서 치유받은 사건을 영적인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2014년도가 여러분의 아직 믿음에 아직도 정체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혹시라도 나에게 목표가 없고 아직도 여러분에 대해 어떤 목표 설정이 없으면 열정도 없게 되는데 아직 그것이 없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변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실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혹시 나의 섬김이 완전한 헌신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정말 정체된 그대로 상태에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또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정말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병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흘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저른바리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내보여 주시는 그 연못이죠. 자, 베데스다 연못. 진짜 사전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동쪽 성문 중에 하나인 스데반문,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성 내부 쪽에 성 내부 쪽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성의 북쪽 벽 바깥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양문으로 들어가는 문 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는 성의 북쪽 벽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바로 양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라에서 양시장, 양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못은 BC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200년 전에 시몬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세워진 연못인데
이 연못은 약 길이가 100m보다 11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62m, 80m. 상당히 깊습니다. 넓고 깊어요. 깊이도 보통 7, 8m 되는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이에요. 아주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길이가 100m 되고요. 너비가 60m, 80m 됩니다. 상당한 규모가 있습니다. 키드론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빗물이 키드론 시내를 흘러내리는데 키드론 시냇물을 흘러내리는 걸 탁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 물을 막아서 이 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공급하는 물을 이렇게 보내는데 또 이 물을 가지고 계속 연못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그곳에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목적으로, 의학적, 종교적 목적으로 이 연못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또 천사가 내려올 때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병에 어떤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곳에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그 어떤 병이든 낫겠다.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다 모이겠죠. 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38년 된 병자도 그 지금 성스러운 장소로 자신의 병도 치유하고자 일평생을 침상에 누워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베데스라는 말에 이 앞에 배란 말이 붙으면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앞에 배가 붙죠? 들렘 빵이란 뜻입니다.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을 먹는 곳, 빵집.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란 뜻이고, 멀시 자비란 뜻이고,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죠. 그러나 베데스라는 말을 우리말하면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나라에 베데스라는 이름을 진 요양원이 상당히 많아요. 요양원, 요양병원 하면 대부분 베데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치유가 된다 해서 베데스라는 말을 칩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기점으로 바로 이곳이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정말 치유가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선포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들, 여러분 혼적인 어떤 문제를 하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응답받는 정말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세 마디를 하셔요. 세 가지 말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내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인가? 5절에서 10절 보시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5절부터 7절 보시면 자,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5절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더라. 당연하게 또 그럴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힘으로도 기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밀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병자가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는 은혜의 자비의 연못이지만 이 연못주에는 1년 44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정말 환자 수용소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누워있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움직일 때는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매일 다음 차순이니 자신의 병은 결코 치유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다가 사물을 보다가 어떤 일 하다가 연필이나 지우개를 떨어뜨려 본 적이 있으시죠? 동전이 떨어지는데 꼭 떨어진 동전은 이상하게 못 찾는 곳으로 떨어지죠. 그 동전이 저 여기 있어요. 주인님 빨리 찾아주세요 라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해요. 주인이 찾지 않으면 그 동전은 그대로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1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고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것 잃어버렸을 때 샅샅이 찾죠?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않겠느냐. 촛불을 켜서 찾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존재는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외치지 못합니다. 누군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 황희정승은 청명결백한 것으로 유명한 정승이죠. 어느 날 돌담을 딱 지나간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어요. 떨어뜨린 것이에요. 떨어뜨렸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떨어진 건 떨어졌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그걸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방을 줬어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면 동전 2입을 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동전 한 입을 찾아주면 내가 2입을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엄청난 경제학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 찾았어요. 찾았더니 동전 상으로 2입을 준 거예요. 아, 당신은 왜 손해보면서 왜 그걸 찾았습니까? 샀습니까? 내가 손해가 아니라 이 나라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으니까 이 나라는 경제가 그대로 잘 굴러갈 것이 아닌가. 내가 찾지 못하고 당신 찾지 못했으면 동전 하나는 이 조선의 하나가 묻히게 되어서 그것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깊지요? 잃어버린 동전은 어쨌든 간에 주인이 찾지 않으면, 찾는 사람이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8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기 전에는 누구든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좀 안아서 먼저 좀 못에 데려다 줄까? 이런 말은 고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기거머리고 안진뱅이고 혈기 마른 모든 사람들,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보십시오. 모두 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잃어버린 바 된 동전과 동일합니다. 스스로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은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구원 불가능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자력, 의지도 무력화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더욱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의지까지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5장 6절 그리고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도 38년 된 병자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는데 38년 동안 기다렸고 지루함의 연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여기서 잠들었고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좌절의 날이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한 가닥 생수와 같은 희망이 넘치는 그 말이었습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에스더요,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어머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 오른편에 하나는 주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낫기를 원하는 했을 때 그 말은 가장 기다렸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성서들에는 주여가 아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비록 침상에서 누워있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 위대하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 받아들였죠? 한글 김정성의 바른 말씀인 성경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 가진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거죠. 일어나라. 8절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했죠. 주님의 다음 한마디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 38년 된 병자는 긴 병마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38년의 고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둘 사람이 없나이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그 즉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예전까지는 생은 무의미했고 고통스러운 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38년의 생을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알았기 전에는 38년 동안은, 아니 여러분 20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무의미에 건조한 무가치한 그런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한가득 희망이 생긴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과 같습니다. 베데스다는 구약과 현재의 모든 인간들의 촉수판입니다. 수많은 각종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을 다 가지고 베데스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받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그럼 즉시 나가면 움직이고 자신의 집으로 갔든지 일어났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특이한 면을 보셔요.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침상을 들고 가라 했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저는 왜 곰곰이 상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을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제. 다른 말씀은 다시는 이 침상에
들어놓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침상을 들고 이곳에 오지 말라는 것이죠. 침상을 들고 다시는 이 자리에 있지 말라.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중풍병자에게 고치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다시는 이곳에 중풍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겠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다시 못 고치어서 다시 재발하면 다시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들어놓던 침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한번 치유해 주시면요, 다시는 그 침상을 다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침상을 사용했던가지 영적으로 여러분 병든 모든 것은 한번 해결받으면 다시는 그곳에 들어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후 세상에서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별된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자신의 터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어요. 돼지에게 식여준들 무슨 소용했습니까? 진창으로 다시 들고 거예요. 개는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개나 돼지는 거듭나지 못한 남자나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하더라도 다시 자신의 죄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 전과 2범, 3범, 4범, 전과 20범까지 왜 늘어가고, 왜 그런 사람들이 요주 인물인지 아십니까? 성폭행범, 그 9범, 10범, 수많은 그 범죄자들은요, 갱생의 가치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과거를 반성한다, 무슨 프로그램 참여한다, 그거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번어게인 해서 완전히 생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전과 20범은 다음에 또 21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개나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으로 들어가고 토해내고 다시 또 먹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은 침상들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다시 침상을 들고 와서 다시 거기 들어 누워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침상까지 들고 나가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충무사랑병원에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만났던 얼굴을 다시 만나요. 어떤 때는 퇴원해서 없어요. 그런데 다시 병원에 예배 드리러 오셔요. 자랑스러운 얼굴이 아니죠? 굉장히 쑥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래도 잘 오셨다고 해야겠죠? 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잘 오셨어요.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잘해서 퇴원합시다. 이제 갈 때는 침상 들고 가십시오. 그렇다고 침대 들고 가란 말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 교회에서 만나자고, 다시 만날 때는 이 교회에서 만나자고. 침상을 들고 가야 돼요. 예. 주님께서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어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주님은 마가복음 2장이라든지 누가복음 5장이라든지 오늘 본 말씀 모두 다 치유했을 때는 침상까지 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침상에서 이곳에서 그 모습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는 지속돼서는 안 되죠. 예. 찰스 스펄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것을 벗어난다면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려고 우리가 부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침상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또 시비를 걸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만난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 병자가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지는 몰라요.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시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이요. 자비로움으로 해결해 주고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요. 너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주신 것이 은혜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과 은혜의 못입니다. 너가 이제 치유를 받았느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고 어떤 일에서 벗어났다면 침상까지 들고 갔으면 반드시 여러분 간증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간증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간증을 드러내라.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을 자랑하는 삶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간증을 드러낼 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간증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거했을 때 오전 성경 공부처럼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성취했을 때 그거를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방증은 지금 뿔이 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자, 명절의 주체가 유대인이에요. 구약에서는 주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주체가 주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체가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명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어느덧 명절이 유대인에게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율법주의로 완전히 형식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 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날 주님은 많은 일들을 또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미움을 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푹 쉬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은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심히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라. 그런데 침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 앞에는 진짜 이거 못마땅하게 일 것입니까? 그자나도 주님은 미운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도 안식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날짜가 뭐가 중요하고 아무런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소도 시간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지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고자 또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고 그 일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사로잡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주님의 그 행위만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는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안식일까지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절날 들으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정말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은 다르지만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시면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지금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병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이에요. 절망의 사람들, 주인이 찾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주님만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빛을 받아서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든지 다른 모든 병자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의술과 모든 약들을 다 썼을 것이에요. 별 효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은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희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개역성경을 쓰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기는 말씀. 여러분 한글킴 중생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쉼을 얻습니까? 정말 쉼을 얻죠? 이제는 이 성경 저 성경 발 필요도 없고 이 수석 저 수석을 봐야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글킴 성경 하나만 보고 말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정말 여러분은 쉼을 얻고 계시죠? 예. 여러분 아멘이 없는 것 같아. 예. 쉼을 얻고 계시죠?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말고 침상까지 들고 여러분의 흔적을 없애십시오. 여러분의 게으른 침상, 여러분의 육신의 침상, 여러분의 과거의 답습, 좋지 않은 습관들, 안주하는 습관들,
성령님께서 멀리하라고 하는 모든 습관들, 그 침상에서 이제 다 내던지고 다시는 그곳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38년의 병자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 가치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알아주는 분이 주님이고 여기 계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